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많은 곳에서 많은 사건들과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지쳐 있죠.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갑질 논란이라든지 또 차별 논란이라든지 그리고 범죄라든지 아동성 범죄도 있고 청소년 범죄도 있고요. 이런 범죄들이라든지 사람들이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고 그것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도 굉장히 분개하죠. 그래서 그런지요 요즘에 그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이제 자기들 말로는 사이다 같은 드라마나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악질 범죄자를 막 멋있게 처단하고 그리고 상사에게 시원하게 욕을 날리고 사표를 던지는 그런 드라마라든지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 신데렐라 스토리가 있죠. 가난한데 우리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서 보통 실장님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런 실장님들이 오셔가지고 내 여자다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보호해주고 이런 내용들 사람들이요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정의구현이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의구현. 어떤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목이 막히면 사이다를 먹으면 이렇게 뻥 뚫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답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사이다처럼 이렇게 확 내려간다고 해서 이제 유튜브 보면 사이다 영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이다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내가 일하는 곳에 이 상사가 출근길에 다리가 부러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이게 과연 자식인가 왼수인가 이런 생각을 하신다거나 내가 부모님을 좀 잘 만났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났는가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문제가 딱 해결된다고 해서 진짜 여러분들 마음속이 시원해질까요? 잠깐은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잠깐은. 내가 아주 미워하는 랩런트들이 많이 왔는데 내가 아주 미워하는 친구들 중에 하나가 다쳐가지고 너무 자빠져가지고 얼굴이 까졌을 때 뒤에서 소리 없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처음 마음속은 약간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정말 증오하고 있는 사람이 저기 있는데 저 사람이 잘 안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더 잘 돼. 너무 배가 아프고 짜증이 나고 그렇잖아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불신자도 이런 말 하잖아요. 귀신은 뭐하나 저런 사람 안 데려가고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왜 살아계신데 저런 사람 안 데려가실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귀신이 안 데려가는지 아십니까? 귀신이 안 데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안 데려가야 귀신 사역을 그 사람이 하거든요. 그럼 안 되죠. 귀신 사역 잘하고 있는데 왜 귀신이 데려가겠어요? 그죠?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사이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사이다가 아닐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왜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속에서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 수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절대 주권 속에서 사람과 사건과 문제와 환경을 바라본다? 그럼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사람과 사건과 현장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면 정말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정말 이 어떤 그 원네스를 깨는 어떠한 분위기, 어떠한 저것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잘 되겠다. 저것만 없으면 내 사업은 잘 되겠다. 혹시 이런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눈으로 보면 그게 꼭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자리에 그것을 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빨리 캐치해야 되는, 빨리 캐치해야죠. 사람들은요, 이것만 하나님, 요것만 없애주세요. 요것만 어떻게 처리해주세요. 요것만 빨리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니요. 무엇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진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한테 우리가 가는 이 전도자의 길, 또 우리 전도자의 여정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정말 믿어지거든요. 하루에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이번 주는 다들 더위를 드셨는지 좀 덜 만났는데, 만나는 분마다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은 한 8명, 한 7, 8명 정도 뵌 것 같아요. 이제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났는데, 제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의 감정은 메말라 있는가? 제가 그래도 예전 같으면 앞에서 누가 울면 이렇게 아이고 막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 감정이요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3대 교리에 바른 감성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감성이 메말라 가지고 가는 겁니까? 근데요,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인 감성만 있으면 돼요. 네. 육적인 거는요 로봇처럼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요걸 보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스케이트 타다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스케이트보드 우리 하랑이 잘 타죠. 가다가 넘어졌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십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이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저를 왜 넘어뜨리셨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좀 더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이 넘어뜨리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가요. 웃음이 나오죠. 여러분들 앞에 앞으로 이런 넘어지는 문제 말고 엄청난 문제들이 앞에 놓여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헤쳐나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헤쳐나가실 겁니까? 우리 어른들은 잘 하실 거예요. 문제가 땅 터지면 잔머리가 굴러갑니다. 어쩔 수 없이. A, B, C, D, 플랜 A, B, C, D 다 나와요. 근데 그 플랜대로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돼요. 즉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의 가족, 교회, 현장, 이걸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냐? 그리스도가 주인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어떤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진지하게 물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아니, 전도사님은 뭘로 푸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당황을 했어요, 제가. 뭘 풀어? 뭘 풀어? 그랬더니, 아니, 스트레스 받으면 친구를 만나서 뒷담화도 하고, 뭐 아니면 상담을 받고, 아니면 뭐 어디 놀러를 가고, 힐링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로 푸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답이 나올 텐데, 제가 당황을 했어요. 요즘 제 생활이 뭘 푸는 시간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알고 잘 보니까, 아!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난 안 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안 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인간인데, 웃더라고요. 에이, 어떻게 안 싸요. 아이, 어쩌다가 조금 쌓이긴 하겠죠. 사람이니까요, 감정이. 근데, 안 쌓여요. 왜요? 주인이 내가 아니거든요. 주인이 내가 아니면 안 쌓여요. 그렇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거를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깨달으시면 돼요. 어떻게 깨달으냐?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으면 가장 먼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근육에 있는 것 중에 구멍, 좀 이렇게 더러우시지만 구멍이란 구멍은 다 열립니다. 왜? 죽었으니까요. 아무 힘이 없어요. 만지면 어떻게 돼요? 반응이 없죠. 왜요? 죽었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완전히 죽은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건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얄미울 정도로 맡기는 편입니다. 어느 정도로 맡기냐? 무엇을 본다, 무엇을 듣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아시죠? 바로 그냥 얘기해버려요. 왜요? 주인이 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와이프는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불평을 얘기하다가도 그래, 뭐 오빠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이제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고도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알기 때문에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하다가도 뭐 지금 미래 뭐 막 얘기를 하다가도 아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미래야.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언제 불러갈지 모르는데 뭘 모으고 있어. 빨리빨리 쓰고 가야지. 제 생각입니다.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건들질 않아요. 왜? 건들면 손해요. 건들면 손해요, 손해. 왜?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뭐가 조금 있어도 뭐가 좀 있어서 행복하고 없어서 불행하지도 않고요. 그래 뭐가 좀 된다고 교만하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늘 마음팍에 딱 꽂히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보고 화려한 세상. 제 꿈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10년 전만 딱 해도 제 꿈이 뭐였냐? 플러스 인생. 나의 인생의 목표는 플러스 인생이다. 왜? 평생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제발 하나님 플러스만 되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겁니까 도대체? 주시면 나 같은 사람은 주면은 PK에다가 바로 선교하고. 근데 제가 복음을 누리면서 생각해요. 안 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왜? 주었으면은 안 봐도 비디오라고 우리가.
예.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주시느냐?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주인이 바뀔 때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그때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무슨 눈으로 봐야 되느냐? 영의 사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영.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영의 사람은요, 어떤 사건과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아도 하나님 어떻게 살립니까?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쟤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조질까? 막 이런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살려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귀에 말씀이 들어갈까? 저는 이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느끼는 게 있어요. 와, 마른 뼈에 하나님께 생기를 말씀으로 주시면 이 마른 뼈들이 군대로 변화버리잖아요. 근데 반대로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 희망이 없어 보여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귀에 말씀이 안 꽂히고 믿어지지 않고 안 들려지면 가슴이 아파요. 왜요? 말씀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주인이 바뀌거든요. 말씀이 들어가야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영의 사람이 되거든요. 이 눈으로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육의 사람과 이 영의 사람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보니까요, 8장 2절에 보니까 육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이 육에 있는 사람들이요,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영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생명의 법이 아니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바 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 속해 있지 않고 영에 속해 있는 자라는 거.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의 사람은 육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거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의 사람들은 오해를 가끔 받습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수밖에 없죠. 왜요? 모든 기준이 세상의 이익이 아니고 어떠한 기준이 그들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해받을 수 있어요.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서 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에 맞춰서 살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오해라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육의 생각을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은 곧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영의 생각은 뭡니까? 영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요, 뭐라고 하냐면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 너무나 비교되죠. 육의 사람들은 그냥 사망이래요. 육신의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의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무 감사하죠. 참 우리가 성령의 그 영이 나에게 내주했을 뿐인데 그냥 이 영의 축복을 쭉 받아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7절에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육신의 생각은요, 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을 8절에 보니까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말씀에서 도대체 말하는 게 뭐냐? 결국은 이 육의 사람은 15절에 말했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사람은 무슨 영을 받았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육에 있는 사람과 영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다르죠. 이 사람과 포럼 한번 하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거 한번 듣는데 여기 있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판해야 됩니까? 아니요. 빨리 영의 생각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을 놓고 환경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영의 사람과 영의 일을 할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너희 안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참 이 로마서 8장을 제가 한 주간 묵상을 하는데 이게 좀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시면.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결국 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요, 육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슴 아프지만 종의 영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흑암과 빛을 구분했을 때 빛의 안에 있고 어둠 안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망과 생명의 차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의 전달자들이세요.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극명하게 이 부분을 내 현장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영을 누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영이 여러분 안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이기 때문에요, 이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이 영의 사람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요. 우리가 뭐 사람마다 특징이 있겠지만 어떤 그 사람 앞에서 하는 것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주일학교 제가 여기 근처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제가 게브리엘 성가대였습니다. 게브리엘 성가대. 그 게브리엘 성가대를 다닐 때 가브리엘 성가대죠. 가브리엘 성가대에서 제가 알토 파트를 맡아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미취학 아동이죠. 이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 성가대 지휘하시는 집사님께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눈을 감고, 그럼 눈을 이렇게 감으면요, 눈을 그렇게 뜨고 싶어요. 눈을 그렇게 뜨고 싶어요. 왜 뜨고 싶냐면 감으라고 하니까 뜨고 싶어요. 참 못됐죠, 사람이요. 그래서 실눈을 싹 뜹니다. 딱 뜨는데 그 성가대 지휘자님이 얼굴을 이렇게 앞에 두고 이렇게 딱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다시 눈을 감아요. 빨리 눈을 감죠. 근데 다 그러고 있어요, 그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 다 실눈 뜨고 보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는 애들아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눈을 뜨는 게 사람 앞에서 하는 거야? 왜 기도를 눈을 뜨면 하면 사람 앞에서 하는 거야? 여러분 눈을 왜 감고 기도하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눈을 뜨면요 보이잖아요. 보이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요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사람 눈치를 정말 많이 보고 살아요. 정말 사람 눈치 많이 봐요. 눈치 하면 누가 제일 많이 볼 것 같습니까? PK들이죠. PK들. PK들은요 제가 PK 수련회 가잖아요. 눈이 거의 진짜 한 9개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다. 밥을 한번 먹는데 좌우 위 아래를 이렇게 다 보고 밥을 먹습니다. 네. 장로님 소리 들으면 장로님 눈치 보고요. 장로님 아들 눈치 보고요. 뭐라고 눈치 보지 말라고 했는데 보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집사님 눈치 보고요. 집사님 아들 눈치 보고요. 다행인 거는 저는 그렇게 눈치를 별로 안 보고 살아가지고 막 살아가지고 했는데 많이 눌려 있어요. 사람 앞에서 산다는 것만큼 피곤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그리고요 여러분이 뭐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여러분이 뭐 도덕적으로 뭐 그렇게 큰 일, 나쁜 일을 했습니까? 눈치 보지 마세요. 네,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든 앞에서 수근수근 거리든 옆에서 수근수근 거리든 상관하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코람 데오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라틴어거든요. 코람이라는 말은 면전 앞에서, 뭐뭐 앞에서. 데오는 데우스의 약자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류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 있죠.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가 진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마음에 찔린 게 많이 있었거든요. 혼자 있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안 했었거든요. 가만히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모든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내가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누군가를 정죄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이야기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 모든 것이 달라짐을 느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인도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그르칠 일이 없어요. 저희가 목사님을 따라 지금 전도운동 앞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중요한 결정들이 있을 때마다 어떤 결정을 하실까? 저도 이제 사역자니까 궁금하고 막 이러잖아요. 끝까지 인도 받으시거든요. 끝까지. 그러면 그 인도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버려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50대 50대 확률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망, 이거는 성공,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 무슨 말이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오해를 산다는 겁니다. 왜 저런 판단을 했지? 상관없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너한테 방주를 지으라니까 지은 겁니다. 예. 지으라니까. 사람들 손가락질 하죠. 뭐 산에다가 배를 지어. 어떻게 됐습니까? 싸그리 다 죽었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인데요. 자, 35절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의 집에서 이 로마서를 썼는데요. 바울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확실하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눈으로 그들에게 편지했습니까? 이것을 보는 눈으로 편지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편지할 때, 고린도에 편지할 때 항상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그래서 항상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의 사람으로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가 코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좋아해요. 예전에는요, 제 인생의 어떤 목표가 쪽팔리게 살지 말자, 가오 있게 살자, 뭐 이런 거였다면 바뀐 거 별로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쪽팔리지 말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오 있게 살자. 영적인 가오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게 뭡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 어떤 상황이든 나 혼자 있고 외로운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복음을 부정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저는 부끄럽지 않거든요. 자랑할 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시다면 자랑할 게 그리스도밖에 없으실 겁니다. 세 번째는요,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요, 나의 깊은 가슴 깊은 곳에, 나의 중심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평탄하게 천국으로 가는 기차를 탄 것처럼 칙칙폭폭 가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행복한 겁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그렇죠, 해야죠. 근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앞에서라는 말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안에 성전 삼아서 안에 계시잖아요. 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인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주시는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을 주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2000년 전 오신 그 예수가 나의 원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은혜로 믿게 된 자, 그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시래요, 하나님께. 우리는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확신. 만일 우리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완전히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승리 깃발을 가지고 가고 계십니다. 뭐가 두려우십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죄의 확신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불의라고 했습니다.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것. 뭡니까? 모든 죄들. 의롭다 함이 죄 없다잖아요. 불의는 뭡니까? 죄를 의미합니다. 그 모든 죄를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파괴된 그 언약의 문제.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써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인정하는 순간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현장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을 믿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강단의 말씀이 저의 결론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의 발이 어떤 발이냐? 어떤 발입니까? 영의 사람의 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의 발입니다.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이 결론은 뭐냐? 정말 우리가요, 과연 실제 복음 속에 있는가? 우리가 정말 실제 복음 속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 나는 복음 잘 누리고 있어 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진짜 복음을 누린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내 현장에서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실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한 주간 동안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뭐라고 하셨죠? 실제 기도를 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누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제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도요, 참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입이 안 떨어질 때가.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24시간을 사용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하루에 몇 번 정도 생각할까 한번 고민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몇 번 정도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정시기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알람 맞춰서 정시기도 하시는 걸 제가 너무 권해드립니다. 그 정시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저는 제 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알람 다락방 이제 시간표를 알람으로 다 맞춰 놓습니다. 까먹지 않게 30분 전에. 그럼 뜰렁뜰렁 울리면서 누구 다락방 30분 전 이렇게 울립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또 울려요. 기도 시간이 울리면 같이 뭐 합니까? 좀 보약을 먹습니다. 이제 냉장고에서 보약을 꺼내서 보약을 칼로 잘라서 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약효가 저의 구석구석 세포에 들어가서 제가 이 전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제 건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세포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전도를 누려라. 사실 실제 전도를 누린다는 이 말 자체가 부담이 안 되려고 해도 사실 부담이 됩니다. 말씀 운동을 듣는 사람도 계속 말씀 운동 열어라 하니까 분명히 말씀 운동을 열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안 열리는 걸 억지로 여는 것도 좀 그렇고 고민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항상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요, 지금 당장 내가 누군가에 빨리 말씀 운동을 열어서 말씀 운동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당신의 인생을 놓고 계획하시는 전도가 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당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막 전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은 어떤 전도를 하기를 원하실까? 한번 여러분 그걸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전도의 그 큰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정말 육의 사람에게 속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서 육의 사람을 살리는 영적 의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가 아닌 영의 사람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확신 가지고 실제 복음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